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쇠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쇠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은 3.1절 102주년 기념일이죠. 1919년 3월 1일이니까 오늘 2021년 3월 1일 102년 전에 33명이 발기를 해서 3.1운동이 촉발이 되지요. 그 중에 17분이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기독교인들이었을 만큼 3.1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3.1절 운동으로는 즉시 독립을 이루진 못했지만 드러난 그 결과에 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흡수되지 않는 큰 역할을 3.1운동의 정신이 해주었고 특히 기독교는 비록 나중에 변질자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진 보다 큰 의미가 있는 날로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수한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등불처럼 산 위에 등불이 되어서 나라를 밝히는 그런 그 기능을 계속 할 수 있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번제는 양이나 염소 또는 소와 같은 가축을 태워드리는, 비둘기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인데 곡식 가루를 또 기름에 이렇게 범벅을 해서 태워드리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태워드리는 그 전제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29장 38절 이하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번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규모와 또 재질 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번제단 제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그 주된 재료로 그 조각목과 놋이 사용되고 있고요. 2절에 보게 되면 뿔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규격의 의미를 먼저 보죠. 1절을 보게 되면 가로 세로 5규빗씩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1규빗을 성인 남자의 팔굽이 길이 해서 약 45cm 정도를 잡게 되면 그 2.25m의 정사각형, 가로 세로 2.25m, 작지 않죠?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35cm 정도,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올라온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올려놓기에 충분한 높이가 되고 또 제사장이 번제물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명령, 부수적인 작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단이면서 동시에 누구라도 이 번제단에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번제단에 달려있는 뿔의 기능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누구라도 이 번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또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뿔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이 번제단 위에서 제사장이 하는 작업을 어때요? 높이가 한 135cm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작업을 둘러선 사람들은 다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번제단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번제단을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그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숨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어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감춘 것이 없이 항상 투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서는 좀 다른 문제죠. 우리의 속사정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겉사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숨김없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우리 교회가 저런 일을 했어? 라고 할 만큼 이렇게 막 놀라고 실망하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분노해서 교회를 떠날 만큼 그런 숨겨져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규격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 가축을 이끌고 번제단에 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죠? 번제단은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성막 뜰을 문을 지나서 번제단에 이를 수 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관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2절을 보게 되면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퉁이에 뿔이 있었다는 것은 천지 사방을 의미한다고 어떤 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들, 누구나 오라, 누구나 오게, 누구나 오게, 세상 사람마다 말씀 들으라 하면서 이제 전도 막 다니고 할 때 그때 힘이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뿔에 있는데, 또 그 뿔이 제단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 뿔이 기능,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면 그 기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번제단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 제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그러니까 이 뿔은 구원을 위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구약 전체에 없는데요. 열왕기상 1장 5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내린 결정에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결정했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결정했는데 아도니아가 더 명문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불륜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력이 없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명문 가문의 외갓집이나 뭐 처갓집이나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내에서 배경이 든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덜컥 누구를 왕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동생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니까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도망가서 열왕기상 1장 51절에 보게 되면 제단의 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시에는 제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바로 뿔에 가지고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뿔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제단의 뿔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뿔에는 항상 그 피가 발라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피가 바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더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았기에 뿌리신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피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뿔을 잡고 있는 우리의 손에 힘이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은 금이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3절을 보죠.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무엇으로 만들어요? 놋으로 만들지며, 이 놋은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제단도 조각목을 놋으로 싸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놋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에 불을 피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을 피워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잖아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딱 떠오르죠?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놋은 바로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놋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놋 아래에 있는 조각목, 그죠? 그 조각목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태워져서 날아갈지라도 우리 자신의 본질은 어때요? 이 놋으로 보호가 돼서 조각목의 형태를, 번제단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놋은 또 어디서 사용됩니까? 유명한 거죠. 뱀을 만드는데 또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알더라, 이렇게 민수기 21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인간은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성경의 사상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시대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그런 것들을 행하죠. 또 심지어는 남자나 여자나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같은 것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무엇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심판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번제단의 놋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소재를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독한 술을 부어서 불을 태웁니다. 바로 놋은 우리를 그 심판의 불로부터 지켜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이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번제단이 그럼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번제단, 즉 놋으로 만든 제단에서 성취된 것,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스스로를 태워드렸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그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나의 죄값을 대신한 그런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탄은 더 이상 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밀려오거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성의 악함이 자꾸 자극이 될 때에 그전에는 그것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싫어! 안 해!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이제는 그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조금씩 자각을 시켜주시고 하루하루,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조금씩 높여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30년, 40년 지나도 변하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완전히 개차반이었다가 예수 믿으면서 변화돼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변화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3.1절 기념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보면서 그동안의 쭉 역사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20, 30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 30년 전만 돌아가도요. 30년 전이면 우리 권사님들도 꽃같이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시선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기에는 바빴지만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흔적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그런 작업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는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옛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으로 만들어진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가 태워진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또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바로 묵은 누룩 바리새인들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형식화되고 어떤 누군가에게 배경이 되는 정치적인 힘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다시 백성들이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게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번제단의 높이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세상에 바로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나 무슨 장군으로 군림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아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죽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미얀마 양곤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명이 잘 보존되고 또 그분들이 구원한 많은 영혼들이 이 쿠데타의 희생이 안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갑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번제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 노세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소멸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탄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번제단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악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사옵고 모든 죄를 불태워 없애버려 주셨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뿔을 붙잡고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의 뿔을 붙잡고 주님 만날 때까지 참으로 작은 예수로, 그리고 산 위에 키워놓은 밝은 등불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척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또 이번 한 달도 건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사오니 속히 이 병마가 물러가는, 그리고 우리 얼굴에서 마스크가 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